예, 오늘도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시원하게 하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시편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122편의 이 시는 교회에 대한 시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런 마음을 담은 시인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과연 어떠해야 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할이라는 단어는 형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 여기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막에 있어도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어도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동굴에 있어도 그곳은 교회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어디로부터 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기에는 건물 위주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장소, 요게 조금 더 중요한 이 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장소, 그런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빠지면 아무리 많은 인원이 아무리 좋은 건물에 있어도 그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2명, 3명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모여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복된 장소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장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가 복된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아도 될 일인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대접받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상하게 그게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통하는 그 대화가 교회 안에서는 이상하게 이 대화가 단절이 돼요.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세상에서는 가능한 용서와 화해가 교회 안만 들어오면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서와 화해와 대화와 이런 형통함이 주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삐거덕거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사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사탄 때문에 그러죠.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왜냐?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사탄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곳인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이 상처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너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19장에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아주 큰 권능이 있어요. 교회에 사도 베드로에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죠.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그게 교회에 부여하신 권능이에요. 베드로에게 준 권능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권능인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엄청난 권능입니다. 옛날에 교황이나 옛날에 카리스마 있었던 목사님들은 이 19절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나한테 잘못 보이면 나한테 잘하십시오. 나한테 잘못 보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맵니다. 내가 땅에서 안 풀면 하늘에서 안 풀립니다. 이렇게 반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권능을 알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 교회에 주신 권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법이라는데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주신 이 말씀에서 교회 권징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권징은 교회 앞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직분을 받고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약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불러놓고 권징을 합니다. 권하여서 징계를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원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이 권위가 있는 것은 사형수들이 여러분 사형을 앞두고 사형 집행장에 이렇게 갈 때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이 가셔서 사람들이 다 사형수에 대하여서 막 이 질책을 하고 뭐 나쁜 사람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목회자가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를 하죠.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권징의 말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서 말씀으로 당신의 그 모습을 보니 처음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징계의 말씀도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까? 요즘 교회는 권징이라는 단어가 잘 없어요. 권징이라는 단어는 잘 없고 교회의 이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 만만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만만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만만한 그런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 만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합니다. 한마디씩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공부하겠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취미활동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동호회 모임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뜻을 펼쳐보겠노라 그렇게 힘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들어올 때 회원권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저것도 안 받습니다. 연회비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입비도 없어요.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가입비 내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회원권,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다 회원권이 있어요. 그죠? 1년에 얼마 뭐 이런 회원권이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회원권 내고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회원권 끊고 누구에게 끊으셨습니까? 얼마에? 저한테 끊으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라도 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일컬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안방에 이렇게 지금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안방에 여러분들이 누구 허락 받고 지금 들어와서 안방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까? 예? 주인도 없는 안방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곳에 이 안방의 주인 되어서 이 집의 주인이신 주인장께서 안방에 딱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안방에 우리를 이제 초대해서 앉혀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옆에 보십시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방에, 내 안방에 지금 앉아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방에 이렇게 초대하신 곳, 이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한 거야. 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피로 값주고 샀고 내 집이고 내 교회고 내가 세운 교회고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이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안하니까 교회가 내 안방이고 집이고 내가 피로 샀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내 몸이다. 교회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몸이 이렇게 여러분 갈라지면 이렇게 쭉 찢어지면 아프겠습니까? 간지럽겠습니까? 아니 모르겠으면 옆 사람 옆구리를 한번 쿡 쑤셔 보십시오. 자기 거는 아프니까 옆 사람 푹 찢어 보세요.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가 요 손끝에 딱 박혀도 온몸이 다 욱신욱신거려요. 그죠? 하물며 교회 하나님의 몸인 교회인데 여러분 이렇게 쭉 찢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하나 뚝 떨어지고 다리가 하나 뚝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다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그 교회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프니까 여러분들 아픕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반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회사가 있죠. 그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잠적될 겸 한번 물어봅시다. 아프냐? 나도 아프냐? 약 먹으라 그러지 말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찢어지거나 서로 상처를 받고 하면 서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고 또 자기 집이시고 그러한 교회인데 여러분 과연 이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어떤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두 개는 꼭 있어야지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면의 위대함.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면의 위대함은 기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로또가 당첨됐어요. 이야 기분 째지죠? 500원짜리 됐는데 너무 좋을 거예요. 그 로또가 내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바라던 학교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토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았어요. 주저주저 하다 받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일 교회에서 뵙시다. 여러분 기쁩니까? 속에서 막 기쁨이 터져 나옵니까? 내일 교회에서 뵙시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어디 가려고 했는데 내일 어디 골프 치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성전을 딱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딱 뛰면서 성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머릿속에 성전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체치 못하는 기쁨이 막 쏟아져 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그죠? 그 제목이 여러분,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입니다. 오늘 사실 122편 이 노래는 여러분 연인간의 노래예요. 연인간의 노래. 교회를 올라가는, 교회 안에 머무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럼 그 세 번째 만나는 그녀를 여기 앞에다 두고도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주면서 이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라오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좌정에 계시는 이 교회에 올라오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오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주일이면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좀 더 잘 수 있어요. 근데 주일은 꼭 평일보다도 더 빨리 깨요. 더 빨리 깨서 올라올 때부터 이제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해보죠. 리허설을 쭉 해봅니다. 쭉 해서 들어가서 몇 시쯤 들어가서 뭐하고, 불 켜고 뭐하고, 몇 시에 에어컨 켜고 뭐하고, 쭉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 인도하고, 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도 여러분 제 머릿속에 스캔이 딱 돼요. 요 자리 누구 앉아있었고, 요 자리 누구 앉아있었고, 지난주에는 인상이 저랬었는데 이번 주는 어떨까? 이거 다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번 주 인상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최대한 좋은 인상을 저에게 보여줘야 돼요. 웃는 인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탁 준비하고 이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럼 교회 십자가가 몇 미터 되지 않잖아요. 500m, 1km밖에 되지 않잖아요. 쭉 교회 십자가가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지, 구름에 덮여 있을 때도, 십자가가 구름에 덮여 있을 때도 아름답고, 해가 짱 떠오를 때 탁 비치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겨울에도 아름답고, 여름에도 아름답고, 더울 때도 아름답고, 올라오는 그 길 동안 마음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그냥 좋아서 벌렁벌렁한 거죠. 왜 좋습니까, 여러분? 이 안방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그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 짐을 다 꺾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저는 여기 가까운 데서 오지만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귀한 걸음입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막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지 않겠습니까? 막 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것 같겠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해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확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눈으로 보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꽉꽉꽉꽉 꽂혀지는 그 모습을 기대할 때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교회로 올라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 사마티라고 합니다. 멋있죠? 기쁨, 이 소리만 들어도 기쁘죠? 사마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 여러분 가마솥이 있어요. 가마솥, 크다란 가마솥. 크다란 가마솥 때 여러분 물을 넣고 이렇게 팔팔 끓이면 이 가마솥이 물의 열기에 의해서 여러분 가마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뛰어요. 이게 여러분 사마흐티예요. 사마흐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내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무쇠 솥뚜껑이 여러분 덜렁덜렁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쁨으로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흐티예요. 이걸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그게 너무 즐거워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불을 자꾸 떼니까 이 솥뚜껑이 덜컹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이 그랬단 말입니다. 한 걸음 더 이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친 게 아니라 그게 들어오는 걸 보니까 자기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막 춤을 추니까 바지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냥 그걸 의식하지 않고 바지 한 춤 잡고 있었겠죠. 막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냥 오늘 한 면만 걸려라. 오늘 이런 걸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벌렁벌렁합니까? 오늘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오늘 가서 한번 처음 누군가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15년 전 20년 전에 교회가 터져나갔다면서요. 왜 여러분 지금은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환경도 더 좋은데 저 앞에 저 큰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가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분통만 터져나갑니까? 이 열망이 교회를 올라오면서 여러분 이런 열망들이 다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 식어지기 때문에 또 가면 또 밥해야 되는데 또 가면 청소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자꾸 우리의 그 기쁨을 자꾸 주저앉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 다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뒤에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뒤에 말씀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뒤에 제가 말씀을 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적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적인 위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위대함. 두 번째는 외면의 위대함입니다. 자, 과연 내적인 위대함은 어떤 것이 있느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잘 짜여진 바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질서, 유기적인 연합 이걸 뜻하기도 하는데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쭉 해석을 해보면 하늘의 표본과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표본과 예루살렘아 너는 하늘의 표본과 같구나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부르고 있는 3절에서 부르는 예루살렘아 이건 쌍수예요, 여러분. 쌍수. 예루살렘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두 개,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 쌍수를 이야기해요.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두 개 있는데 너는 하늘의 표본과 잘 짜여져 있구나. 하늘의 표본과 잘 맞춰져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럼 두 개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너무 이렇게 딱 맞춰서 잘 하늘의 표본을 잘 따라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운영되고 있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이 잘 짜여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하늘의 그 예루살렘이 온전히 땅 밑으로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기쁜 거예요. 이런 모습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그대로 땅 밑에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오늘날 뭐예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기 위해서는 하늘의 표본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표본과 닮아 있어야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 교회가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루살라임에서 예루살렘을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땅 위에 있는 교회인 예루살렘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여러분 하늘의 표본과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늘에 맞닿아 있는 예루살렘,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하늘에 맞닿아 있는 내 안에 예루살렘이 하늘에 맞닿아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지만 그 성전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습니까? 하늘에 맞닿아 있는 그 성전 안에서 나도 그렇게 맞닿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또 잘 짜여지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곳곳에 다 이렇게 묻어져 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 한 덩어리를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이삭을 여러분 이 희생 제사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잖아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때 그 모리아산도 들어가요.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아라운나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라운나의 타작마당.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은혜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져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곳에 문이 있죠. 문이 8개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이 8개가 있습니다. 양들이 재물이 들어가는 양문이 있고, 또 오물이 빠져나가는 분문이 있습니다. 남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동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 이 동문은, 에스겔 43장에 보면, 에스겔 43장, 44장에 보시면 그 동문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뭔 예언을 하는가 하면 그 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동문을 닫으십시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들어가신 그분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 동문을 닫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들어가셨던 성안이 동문이에요. 동문을 통과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뭘 했습니까? 6월절 식사를 하셨죠. 그 예루살렘 예스겔 43장 44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대로 사복음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동문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동문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지혜에 해박하신 분이에요. 동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힌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문입니다. 동대문 또 이런다 또. 동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을 동문이라고 해요. 동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문은 여러분 다른 문과는 달리 이 동문을 통과하면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미문인데 이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여러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그 앞에는 앉아 있었지만 들어가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날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나는 금과 은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내가 준다. 그러니 너 일어나 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평생 미문 밖에 있었어요. 동문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찬양했어요. 그게 여러분 동문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여러분 예배당 이 족이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서 그 성문 동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모습입니까?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날 아침 거기서가 여러분 어디예요? 그날 아침 거기서가 어디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보자면서요.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보자면서요. 하늘 어디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날 아침 거기서. 그게 여러분 동문을 통과한 성전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찬양으로 보면 inside eastern gate라고 되어 있어요. 동문을 통과해서 동문 밖이 말고요. 미문 그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던 그 한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통과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곳 거기에서 만나야 되는 그곳이 그 자리예요. 그 가사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천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자락에 가야 되는 그 천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여서 그 마음 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교회,
그 교회당이 내가 나중에 천국 올라가면 그 교회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480단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적인 그런 위대함도 있고 외적인 강함도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이런 즐거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찬양도 하고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막 춤도 추고 진짜 다윗처럼 막 춤을 추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이 최신머리 역시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장문혜 집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신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내릴 것 같아요, 막. 성령이 우린 그 밖에서는 그래요. 성령이 내리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나고 좋아요. 전홍철 집사님 찬양 막 기타 치고 하실 때 얼마나 어떻습니까? 막 한 30분 뒤뜰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 이런 거 아닙니까? 사마티. 나는 주체치 못하는 그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앉아서 찬양하면서 하실 때 박수도 치는데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여러분 신나고 좋습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죠? 성령이 우리를 다 이 안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 그렇게 들썩들썩 움직여 주셔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7절, 8절, 9절에서 6절, 7절, 8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형통하고 복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교회가 여러분 막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걸요? 아마 아니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인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 이게 다 여러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거우면 내 삶의 생활도 즐겁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8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늘 교회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묵장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제자들이 랍비를 너무 사랑해서 랍비에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내 아픔이 뭔지 아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이렇게 합니다. 야, 내 아픔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느냐, 사이드에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분명히 상처가 있다는 걸 알고요. 또 이전에 받은 상처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나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좋음이 사라지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고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떠나지 못해요. 내가 떠나면 교회 그 아픔을 누가 책임지나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떠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여러분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그 안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못 느끼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야, 너 정말 내 아픔을 아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내 아픔을 아니?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가 내 아픔을 안다면 정말 내 제자로서 나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그 행간에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늘 교회가 평안하게, 교회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형통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그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그 복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쫙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속사람의 예루살렘, 이 세 개는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다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그 복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흘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